신체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공의로 그의 헛되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생에 반전이 있기를 바라는 성도들 계십니까? 시험 봤어요. 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 시험 다시 시험 볼 거다. 시험 문제는 똑같이 내겠다. 어때요? 그럴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성적 몇 점 나올까요? 그래도 100점 못 맞을걸요? 어쨌든 성적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전반부에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그 아하스 왕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가지고 바꾸시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읽은 11장 본문 보시게 되면 11장 보기 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후반부에 6장 13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배임을 당해도 남은 그루터기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기억을 하십시오. 남쪽 유다가 있고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이 아수르 그 위에 아람도 있겠죠. 멸망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하스 남쪽 유다의 왕을 보면 거기에다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나의 이름을 나의 인생을 집어넣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선지서 예언서로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중요해요. 성경의 책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이사야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되 내가 이사야 같지는 않거든요. 누구일까요? 남쪽 유다의 왕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집어넣어 보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가정,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땅바닥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자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드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자, 보시면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위에 색깔이 지금 다르죠. 꼭 이런 건 아니겠지만 남쪽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색깔이 변했어요. 변질됐어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라버려요. 위에 색깔 다른, 그 색깔 다른 거 뭐냐? 하나님께 소망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시고 학생도 있고 지금 잠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쉬는 분도 계신데 사업을 하고 직장을 열심히 최선 다하는데 내 기반이 잘려나갔다. 지금 잘라나간 거예요. 건강으로 잘 살기 원하는데 건강의 줄기가 잘려나갔다.
여러분께서 주변에 좌우에 앞뒤에 있으시잖아요. 친구가 참 옆에 있는 교제하는 사람과 참 좋은 관계를 맺다가 이 신뢰 관계가 잘려져 나갔다. 어떤 모양이 됐든 이 뭐가 잘려져 나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까 같은 외형적으로 쭉 올라가 있던 그 나무의 모습에서 잘려 나가면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1번 잘 됐다. 2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나가던 내 사업이 잠깐 멈추게 잘려져 나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린, 이게 인생 끝난 것 같은 불타서 남겨진 이 그토기 같은 이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으로 대변되어진 남쪽 유다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그냥 단순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까지 영향이 미쳐서 나조차, 우리나라조차, 내 민족조차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게 역사적인 배경. 근데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백성마저도 보니까 시들시들한 거죠. 죄악과 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끝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혹시 내 삶의 자리에 잘려나간 그 자리, 여러분들이 뭘 많이 의지하시나요? 경제적인 자산이 좀 넉넉하면 얼굴에 미소가 생기죠. 사업이 확장되어지면 그냥 확장되어지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되어져서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 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자리에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아까랑 다른 색깔의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길 원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면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제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죠. 최선 다하고 최선 다할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어떤 열매를 얻고 잘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시죠.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저를 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뭘 봤습니까? 지금 뭐를 봤어요? 저의 얼굴 보고 계시잖아요. 다. 제 오른쪽 뒷다리 보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가려있기도 하지만 저 선생님 저를 좀 잠깐 보실래요? 저 고객님 저를 좀 보시겠어요? 그럼 우리 어디를 봐요? 얼굴을 봐요. 보여지는 것에 눈을 마주치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나 보세요.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생 가운데 잘 나가고 잘 자라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자녀도 잘 되고요. 사업도 나날이 번창하고요. 건강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는 소식들이 기쁘고요. 그러면 감사원금 내세요. 진짜로 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성경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좀 다르더라고요. 잘라버려요. 없애버려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인데 순전한 신앙으로 살려면 내 주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11장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 같아요. 나로 대변되는 유다 백성이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뭐가 둘러싸고 있나 볼까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있고 아수르가 둘러싸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기복신앙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유사 그리스도인,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긴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유사한데 가짜예요. 우리 가운데 나 또한 저렇게 가짜 그리스도인의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가능성도 언제라도 있습니다.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 더본교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께서는 저런 가짜, 남들이 보면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고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아요. 자칫하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모양만 보여지는, 보이지 않는 뿌리는 딴 데 내려가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저런 거 말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공을 지향합니다. 넉넉함과 발전과 부요함과 풍요함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걸 좋아해요.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날려버리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잘려나갔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지금 우리가 교인들 뭐 많지는 않아서 형편을 제가 거의 다 알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우리 인생을 덮기 위해서 잘 하시고 계세요. 꼭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보는 것도 확 멈춰져요. 기도하는 것도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그때 내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드러나요. 들통나요. 내가 정말 뭘 원했는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옷을 발가벗겨 버려요. 지금 저를 보니까 넥타이 이쁩니까? 괜찮아요? 이거를 벗어 제끼면 뭐가 있을까요? 이 안에 사실 여러분 못 보셨죠? 칼자국 몇 개 있어요. 아무 답인데 없어요.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벗겨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가 신앙이 꽤 괜찮고 성경을 조금 많이 아는 것 같고 이래 보이죠? 이걸 확 벗겨버리면 사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이 벗겨버린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 잘라버려요. 소망이 날아갔다 생각하는데 소망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상실했다고 얘기해요.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통을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잘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파해야 됩니다. 안 아프면요, 진짜 안 아프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자기의 성을 또 쌓는 거예요. 남쪽 유다 백성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지만 뒤에 보십시오. 아수르한테 멸망한다고요? 바벨론한테 멸망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오늘 12장 이후로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하게 할 때 도구로 사용한 여러 민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 민족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자기들이 부강하고 힘이 세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점령하고 확장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다 한 줄 알아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아예 없애버려요. 지금 우리가 있는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난 지금 이 자리에 그 나라 그 민족은 사라져서 없는 민족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하게 죽음의 자리, 아픔과 상실과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그 깊은 골짜기 같은데 그거 걸어가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리고 정말 힘들면 믿음의 동역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함께 가자. 그게 공동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찾아오세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장 아픈 그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와 정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방법을 뒤집는 언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집는 언어. 내가 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 어울린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만 어울리는 단어. 공의, 정직. 난 정직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하지 못해요. 90% 정직할 수 있지만 10% 이거 안 바뀝니다. 늘 죄악으로 끌려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하고 더럽고 무거운데요. 그런데 가볍게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가벼우십니까? 여러분 저울 집에 있으십니까? 저울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몇 킬로 나와요?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제 몸무게 몇 킬로일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올라갔어요. 68.5. 많이 나갑니까? 제가 우리 아내가 저울에 올라갈 때 가끔 장난질합니다. 저울에 또 올라가면 제가 뒤에 가서 슬쩍 가가지고 발가락을 뜩 밀어가지고 저울에 쓱 눌려요. 그럼 한 7, 8kg 더 올라와요. 그럼 깜짝 놀래죠. 몰래 눌리니까. 뭐예요? 내가 눌려서 그래요. 반대로 올라가 있을 때 위에서 붙잡고 살짝 들어주면 몸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이 말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저울에 달면 우리는 그 죄악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살짝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머리채를 붙들려서 들어 올려줘야지 그때 내 죄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유다 백성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잡아당기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하지만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 이후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많이 보셨죠? 제가 짧은 시간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9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평화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을 현실이 되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주님이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독사 같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사자 같은 분노와 진노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하고 비판하는 나의 태도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물이 바다를 덮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충만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충만하게 덮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지혜롭게 하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제발 좀 공부 안 해놓고 제발 좀 이쁘지 않아요? 중학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제발 10점만 더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귀엽지 않으시냐고요. 귀엽다고 좀 해주세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그러고 있으면 볼썽사나워요. 아니에요.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공부를 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에요. 이 몸뚱아리에 물을 한 방울씩 채우면 언제쯤 되면 충만하게 될까요?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꽉 차서 넘쳐야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줘야죠. 나도 3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밖에 안 되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비난하고, 왜 남한테 그렇게, 여러분도 모자라잖아요.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공동체 안에서는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충만할 때까지, 내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넘치는 것을 옆에 있는 부족한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한 거 잘 안 보이고요. 부족한 것만 너무 잘 보이죠. 야, 저 성도만, 저 집사만 우리 목장에 없으면 목장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죠. 이건 여러분만의 마음이 아니라 저 또한 그래요. 야, 저 집사는 교회 안 나가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교회 하니까요, 그런 마음이 쏙 들어가요. 괜찮으니까 누구라도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예요? 충만하면,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혹시 넘치는 게 있다면 이거는요,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는 모습으로, 남들 안아주는 태도로. 그렇게 감싸 안을 때 나도 살고 함께 있는 공동체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개인의 마음에, 가정에 완벽하게 덮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내 가운데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지난 주 중에 내 속을 우리 배우자께서 뒤집었습니까? 속상하게 했습니까? 어때요?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적어도 둘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 싸움이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나의 시선이 나를 괴롭게 한 배우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통해서 그 배우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동안에 싹 씻겨서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를 바라보면서 뭘 봐요?
나를 향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모습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야,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저렇게 바뀐 태도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현실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채우고 이건 몇 장 몇 절이고 암송하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암송하면 너무 좋죠.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자녀를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으로 잘 대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런 모습이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 경건한 공동체에 소속하는 모습,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는 것들, 신앙의 진보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습관이 있다가 멈췄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멈춰서 기도하는 습관은 내 인생 가운데 지워져 있습니까? 경건한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그냥 외딴 곳에서 나 혼자 그냥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반대쪽에 있는 나태함이, 남들과 타협함이, 절망 가운데, 한탄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이 습관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혹시 내 삶의 자리에 과거의 습관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루터기만 남게 처절하게 가차없이 인생을 치실지도 몰라요. 아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꼭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보다 연약하고 배울 것이 없다, 나눌 것이 없다,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움이 안 됩니까? 내가 가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게 없습니까? 내가 가서 너무나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성도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잘라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전과 다른 그 뿌리에서부터 온전하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의 영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있다. 뒤에 본문을 다 안 보겠습니다만 10절 이후에 가시게 되면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을 들고 서는 거예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시게 되면 이렇게 단체 여행 오시는 분들 보면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뭐 들고 다녀요? 여기 오세요. 여기입니다. 깃발 드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깃발을 들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깃발 들고 깃발을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10절 보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여기는 열방은 유대민족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젠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 맞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가 돼요? 이방인들까지도,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열방이 누구에게 기치를 들고 있는 그루터기의 싹으로 이새 줄기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인생이 뒤바뀌는 거죠. 12절 가면 그날에 똑같은 그날인데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여기 남은 백성은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디 있어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흩어져 있어요. 지금 이사야 시대만 보면 이스라엘 멸망해가지고 각각 흩어져 버리죠.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한번 보셔요. 그루터기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모아요. 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으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요. 나의 달란트, 은사,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사용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보일 것 같아요. 가장 먼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거마저도 회복시켜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이 당시 유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깝게 혹은 멀게 혹은 크고 작은 수많은 다양함 속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남겨져 있는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들, 연약해서 이거 어디다 쓰겠나 싶은 것들, 이거 진짜 내 인생 바뀌기 전에 안 될 것 같다. 아니요. 상식을 바꾸라고요. 경험을 바꾸라고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판단되어가지고 이건 결정됐다,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도 주님이 만지시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못하거든요. 주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신 게 주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좌절하고 낙몽하고 주저앉아 있던 마음의 속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그냥 성경을 보고 있을 뿐인데 이 말씀 보다가 멈춰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누가 뭐라고 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시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를 만지시는구나. 이거마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저 깊은 마음 깊은 저 바닥에서부터 나를 끌어올리세요. 도무지 설 수 없는 그 자리를 딱 붙들고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데 막 끌어올려요.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세요. 더본교회 미래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앞에 있는 송효선 목사가 이끌어갈까요? 일부 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앞에 있는 저만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미래 어느 순간에 오실 그분을 주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한 것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버릴 거예요. 교회를 뒤집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선 것이 너무나 큰 은혜구나,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발견케 하신 그루터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꼭꼭 숨겨놨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완악함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바꾸셔서 고치셔서 하나님 손에 합한 자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더본교회와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쳐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하며 능력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리 일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